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주의 말씀 통해서 우리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여호수아 3장에 있는 말씀 함께 또 상고하려고 합니다. 또 전하는 자 듣는 자 또 말씀 연구할 때에 주의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서 3장 우리 7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제가 부교육자로 생활을 할 때에 한국에서 원래 있었던 이제 처음 했었던 그 사역지는 목사님이 아주 편하게 또 모든 일에 굉장히 제 생각에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잘 이렇게 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제가 옮겨가서 사역을 한 교회는 상당히 일도 많고 또 굉장히 터프하고 목사님도 막 푸시하는 게 많고 굉장히 어려운 일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목욕탕으로 얘기하면은 전에 좀 따뜻한 온탕에 있다가 지금 차가운 냉탕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이런 곳에서 또 일하게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지나와서 보니까 또 그런 어려움 혹은 고난 또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약이 되게 하셨고 다 뜻이 계셨구나 이런 생각을 돌이켜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은 우리가 늘 지금은 모르고 그때는 잘 모르는 것이 많지만은 지나와 보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다 뜻이 계셨구나 또 하나님 나름 다 계획이 계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뭔가 얘기할 때 그때는 잘 못 알아들었어도 또 다 생각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뒤늦게 우리가 저걸 깨달을 때가 있죠. 여러분 오늘 요단을 직접적으로 이제 건너게 되어지는 이 사건을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게 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건너게 주실 때에 그냥 이렇게 가나안 땅에 점령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는 이 사건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어떻게 보면 요단강을 오늘 성경에 보게 되었지만 요단강이라는 것이 홍해보다는 넓지 않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을 건너는 때는 이 모험액이 또 거두는 때 그래서 이렇게 물이 창궐하고 또 이 제방에 물이 넘쳐서 쉽게 건너갈 수 없는 그런 때입니다. 거꾸로 얘기를 하면 꼭 그런 때가 아니라 또 아주 건너가기 쉽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때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의 역사를 또 이렇게 하게 되어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죠. 실질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것들을 점령할 때에.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 뜻이 계시고 생각이 있어서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이 기적의 역사, 또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요단을 건너게 하는 것을 통해서 크게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교육하시고 더 깊이 알게 하시려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고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참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리게 해야 되는 지도자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크게 세우시고 확실한 리더십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려 하시고자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게 어디 나오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7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고 또 세워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장차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이시고 또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리더로 세우시는데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실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좀 더 앞서서 뭔가를 갖다가 보여주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지 않는데 우리가 더 나아가서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려고 하면 여러분 꼭 탈이 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의미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우리를 세우셨으면 또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 특별히 영적인 리더들이 바로 그런 자세를 늘 가져야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을 건너게 하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함께 하시는구나 보여주셨던 거죠. 또 오늘 두 번째 이 사건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의미 있게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시고 확인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10절에 보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요단강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주인처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저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요단강의 사건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게 하는 그 방법과 상황을 통해서 이 요단을 건너는 것을 보니까 저 가나안 땅도 내 힘 가지고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게 되어지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안식을 누리게 되는구나.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이 말씀을
이 요단강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 가졌던 그 생각이 뭡니까? 이 가나안 땅을 처음 정탐했었던 광야의 시절부터 가졌던 것은, 야,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저 7족속은 우리보다도 크고 힘도 세고 오랫동안 저 지역을 갖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인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손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두려움이 앞설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산 앞에 직면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두 사람의 정탐꾼이 이미 가서 그 사람들의 간담이 높고 우리를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를 듣기는 들었지만은 사실 아직 그들과 직접적인 싸움과 그리고 전쟁을 하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대부분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쫓아낸다고 하는 하나님 자신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이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출애굽했었던 1세대의 사람들이 아니죠.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그리고 이제 그 홍해를 경험하지 못했던, 홍해를 건너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광야 시대, 민수기 시대, 또 신명기 시대라고 그 세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앞선 세대들의 하나님의 역사를 귀로 듣고 또 이렇게 레전드처럼 이야기로 들었던 것이지 자기가 이 요단을 건너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의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 들려졌던 하나님 그리고 소개받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마른 땅을 이 요단이 넘실거리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물을 막으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체험하게 하시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남의 얘기에서 듣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도 귀중하죠. 우리가 간증을 듣고 다른 이들의 간증을 통해서 감동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어지고 나의 간증 속에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신앙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정복해야 되는 가나안 땅과 같은 것, 또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장애물과 같은 것, 우리의 미래에 있는 것들이 내 힘 가지고 할 수 없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구나.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그것이 신앙의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과 체험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고 있는 사람과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또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 선조들의 아버지 세대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체험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 우리 본문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게 되어지면 우리 11절과 13절에 보면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13절에는 온 땅의 주 여호와 그분의 언약궤, 즉 이스라엘 민족 신,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것처럼 어떤 지역의 신, 그런 신을 믿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지역을 넘어 민족을 넘어 시대를 넘어서 온 창조주가 되시고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호수아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뭐 하는 것입니까? 땅을 점령하는 것이거든요. 그 땅을 점령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누리면서 안식을 경험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온 땅에 다스리시고
온 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저 가나안 땅의 주인은 일곱 족속이라고 하는 그들이 아니라 저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 앞에 있는 그 땅은 우리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의 사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천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우리 미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과 같은 죄와 사망의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가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되고 혹은 장애물을 건너서 앞에 있는 미래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대단한 예지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앞서 있는 그 땅과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우리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 내 힘으로 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 믿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 우리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이 넘실거리는 이것을 내가 헤엄쳐서 건너서 물살에 휩쓸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건널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마른 땅처럼 밟고 그들이 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 이 요단강이 넘치는 시기에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이나 되어집니다. 그 200만이나 되어지는 사람들이 약 옆으로 한 1km씩 넣고 쭉 줄 서서 이 요단강을 건너도 어떻습니까? 실제로 약 시간적으로 한 반나절 시간, 몇 시간이 더 걸립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은 이 제사장들이 그 마른 땅에 서서, 굳게 서서 붙박이처럼 거기에서 버티고 있어서 그것이 다 끝날 때까지 모든 백성들이 거기를 건너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놀라운 요단의 역사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리더들은 자신의 역할 속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더 모든 백성들이 함께 믿음으로 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곳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몇 시간 동안 한순간에 그 물이 내려오면 다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두려움과 어려움과 또 마음에 흔들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굳게 서서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는 하나님의 이 요단을 믿음으로 건너고요. 또 우리의 삶에서 있는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것을 건너게 하셔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시며 앞에 있는 것들을 다 쫓아내시며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듯이 우리 삶의 길들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단을 건너는 사건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영적 리더인 여호수아를 하나님 다시 한번 깊이 세우시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하신 그 땅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장애물을 제하시고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두려움과 염려로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평안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